고통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오늘 주보에 나갔던 프린트된 것과 설교 제목이 좀 다르죠. 제가 화요일날 박신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제목과 돌아오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의심이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 저를 외면하세요? 왜 저를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 의심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의심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것은요, 그 질문의 답을 명확히 알게 되면 다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포인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냄새나는 감옥에서 아마 외롭게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도 아마 의심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감옥 가운데서 아마 힘들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 앞으로 접할 오늘은 초입부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분명히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 그렇게 친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오빠를 죽게 남겨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섞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의문이 찾아오고 질문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 주님의 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질문하고 의심할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 목적, 그것이 있음을 절대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구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의심이 찾아올 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라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 확신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고통을 지나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고통에 대한 교훈과 함께 붙들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만사형통이야, 고통에서 우리는 면제돼,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나아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독자들, 요한복음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 줄을 씻었던 그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이 돼서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릿결로 여러분 닦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인의 모습, 거기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도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라고 메신저를 보냈어요. 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신저를 보냈는데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빨리 준비를 하셔서 베단에 달려가셨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의심으로 찾아왔을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고통 가운데 지날 때 어떤 의심이 찾아오냐면 정말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라는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놓쳐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즘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와 저희 아내가 그 고양이 주인이 아니라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의 고양이에요.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온 게 아니라 데리고 왔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와 저 아내가.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나 보다. 제가 이 고양이를 관찰하는데 고양이가요, 그러니까 그 집사죠. 저희 아들한테는요, 껌딱지예요. 늘 쫓아다니고 아들이 없으면 저와 아내한테 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친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좀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고양이한테요, 아들 몰래 간식도 주고요, 그 앞에서 애교도 떨고요. 근데 한마디 저한테 야옹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제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옹,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번.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고양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막 달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별로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애도 크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놀라잖아요.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고양이가 저희가 최근에 산 플랜트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랜트는요, 독성이 있어서 고양이가 먹으면 고양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 마음껏 들었던 생각이 오늘 고양이가 상처받았다.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안 갈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나한테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다시 껌딱지가 돼가지고요, 고양이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제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소리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른 것은 의심해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틀 더 유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고 내가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예수님은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마음에 확정을 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죠. 친밀한 계획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친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왜 고통이 있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만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Why? Why me? Why now? 막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좀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터지기도 하고, 왜 하나님 접니까?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샌프란도 밸리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그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미국 교회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존 맥카터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아직도 목회하세요. 많은 분들의 책을 쓰고 영향을 끼치는 그 목사님이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유타에 사는 한 친구 목사님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두 딸과 아들과 또 이태리에서 온 두 명의 교환학생들과 함께 차를 타고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큰 딸이 마스터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 그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와 그 바이블 칼리지가 있는데, 그 칼리지 등록하기 위해서 캠프스 투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 또한 언니가 갈 학교에 그 다음에 또 들어갈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들도 동행하고, 두 명의 이태리 교환학생을 데려간 이유는 이 두 학생은요, 믿음이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 대화와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목사님 가정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 그 마스터스 칼리지를 다 구경을 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대형 트럭이 풀 스피드로 달려오는 대형 그 트럭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차가 불이 났어요. 운전사와 옆에 계신 사모님과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교환학생들도 그렇지 않은데 두 딸이 그 사고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맥카더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빌이라고 하는 유타에서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I don't get it.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그런데 내 생각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Isn't God good? 그 맥카더 목사님, Isn't God good?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두 딸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명확히 알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간 확신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이 두 교환학생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Isn't God good? 여러분,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가 어떻게 쌓일까요?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신뢰를 하나님께 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 주제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 성경에 몇 가지 이렇게 딱 크게 나오는 것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Neither.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불편하게, 그 고통 가운데 소경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불편하게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가 찾아올 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나사로에게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와우! 진정한 여러분, 주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ove means giving us what we need most. 사랑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And what we need most is not healing.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병이 있는데 치유받고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사실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but a full and endless experience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끝없는 충만한 그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사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그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답이 나오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코테이션인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가운데 계시지 않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주님께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마지막 세 번째를 뽑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후서 1장 4절 보니까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할머니신데 그분의 젊었을 때의 그 영상, 어떻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리트릿을 갔는데 같은 리트릿에 계셨어요. 그분을 뵀던 기억이 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귀하다는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존이라는 분은요, 어렸을 때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얼굴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스피커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거든요. But I will be pleased if only one person is drawn to Christ.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너무 기쁠 거라고. Even one person would make the wheelchair world all the past 8 years have caused. 이거는 그분이 이제 휠체어 타기 시작한 지 한 8년이 지난 후부터 얘기, 지금은 뭐 수십 년이 지나갔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 내가 휠체어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겪는 고통,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언제든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지날 때, 의심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아세요.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제목이 1, 2, 3, 4, 5 있는데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요 저 삐질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어시스턴트로 여기는 모습이에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해. 그래, 예수님 필요하지.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주님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황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주님, 이걸 봐서 저 응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도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기초에서, 당신 십자가의 공로의 기초에서 내가 주님 그걸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제가 최근에 프랙티스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뭐 예를 잘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제 아들.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는 내 시간에 막 하나님 어시스트 안 해주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고 기도해야죠. 그죠?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5만 번이요? 말이 쉽지 5만 번을 어떻게 기도 응답받습니까? 조지 밀러가요, 다 기록했어요. 말씀을 클레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구하십시오.
스트레이트포워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공로와 존귀함을 기초에 두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걸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을 지날 때,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묵상하면서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거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떠나서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행 시간만 20시간인 거예요.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20시간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공항 나가서 또 출연지 타는데 또 장시간 기다렸다 또 타고 이게 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이사님들이 그 PGI라고 하는 그 학교의 이사님들이 반이 장로님들이시거든요. 장로님 한 분만이라도 가시면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들 다 바쁘신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저희가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갑자기 선교사님이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 여러분 바지 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스티튜션에 다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 제가 챈슬러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여러분 제가 총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큐멘테이션은요. 바지 사장 같은 거예요. 뭐 제가 챈슬러겠습니까? 그냥 무슨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또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성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계속 후원할 정도인데 꼭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아니 이사장님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면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는 금식하고 나도 금식해서 과연 누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금식이 좀 약하거든요. 한 끼 딱 금식했더니 너무 배고픈 거예요. 선교사님 그럼 갈게요. 그리고 밥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김경훈 선교사님 참 사랑합니다. 그분을 늘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교사님 변질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장점이 순수함이거든요. 순수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끄시는데 약간 인위적으로 끄는 것처럼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시작한 선교일인데 혹시라도 어떤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죠. 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개교실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왜 나눴냐면요. 제가 참석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개교식에.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내가 오해한 게 있었구나. 과거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그 장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관님이 그러니까 마티 장관 그 후로 또 왔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 4번 방문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4번이나 왔냐고. 근데 그분이 그 경제부 장관까지 하고 하여간 총리 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분이고 지금도 상원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런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자기의 그 공동체들이 다 기독교인의 한 스피릿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샘슨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만났거든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심한 적이 있어요. 저분이 현지 목사님이신데 너무 이 재정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도움을 줄 거 없냐고 선교사님이 물어봤을 때 그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렵지만 자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도움까지 거절하면서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7년 전에 제가 그 테러가 굉장히 심한 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문영장로님과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 대회였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거기서 요구한 페퍼가 뭐였냐면, 목사님 오셔서 펄스큐션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초대받아 갔었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삶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티 장관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이게 막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렇게 잠시 방문한 것까지도 피곤할 것 같은 생각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잠시 멈췄던 게 머뭇거렸던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선교사도 목사도 그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부활로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주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